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요. 그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몰아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계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염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염천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계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3명의 사람과 주고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읽고 느낀 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일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오늘 대화 속에서 한번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57절 말씀 보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이구 그래? 참 반갑게 칭찬하시면서 그래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말로 따르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고 그는 아직 주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합당하지 않음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8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이들은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네. 그러면 예수님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을 자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십자가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의 고난이나 잠시의 어려움도 견디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든 길임을, 힘든 삶임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쪽에 보시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52절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환영은커녕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아예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매몰차게 배척을 당했던지 오늘 54절 말씀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몽땅 그냥 불살아 버리십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마 심하게 배척을 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어디서든지 편히 쉬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고 그러면서 참아야 하는 고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인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과 존경과 축복의 길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당신을 따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축복을 받습니다만,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합당한 일꾼,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삶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때문에 수고스럽다, 희생이 된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감당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59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60절 말씀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일반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킬 만큼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지내고 그리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모시는 것은 인륜지 대사입니까? 자식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보면요, 이 아버지의 장례는 말씀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떠한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관습적으로, 유대인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장례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으니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고 전통을 깨뜨리는 자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 앞쪽에 나오는 죽은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 자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저들은 자기의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그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가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누구?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들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도 이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적인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우선을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보다 우선하게 되면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처럼 영적인 일에는 소홀히 하고 육적인 일에만 우선하며 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사람은 61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만은 먼저 가서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가족과 작별해서 나누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예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속담을 이용하셔서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한 이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 하는 것을 교훈하는 속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가족들에게 갔는데 그 가족들이 가지 못하게 막으면 어떨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그에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밭 이랑을 이는 자는요, 주위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밭 이랑 일구는데요, 똑바로 일구지 못하고 그냥 구불구불 엉망이 될 겁니다. 앞에 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만 바라보고 쫙 갈 때 밭이랑을 아주 똑바르게 바르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딱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걸 최우선 가치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튀치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딱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작정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영광과 축복만을 위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었고요. 둘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도 없이 우왕좌왕, 한 달에는 세상, 한 달에는 교회, 그렇게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